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위기에 굴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위기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위기에 굴하지 맙시다. 위기에 굴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어르신 찾아뵙고 세배하고 덕담도 듣고 세뱃돈도 받는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도 했지만 또 덕담 한 번씩 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라고 뭐 돈도 많이 벌으라고 하고 뭐 하여튼 덕담을 한번 합니다. 시작.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건강에 돈을 많이 벌어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 명절인 오늘 건강에 돈 많이 벌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수많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을 하라, 아니면 행복하라고 할까, 건강하라고 할까, 물질을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할까, 아니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할까. 하여튼 복된 가정이 되게끔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기에 굴하지 마시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위기 상황에 처한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 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위기 상황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요셉의 업적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를 해줬어요. 또 혜택을 줬어요. 많은 혜택을. 그런데 이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혜택을 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불만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막 이게 복지를 했던 것이 국가가 어렵다고 하고 복지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안 줘?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하지만 받던 사람들은 그거 안 주니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안 주면 괜찮은데 두 번째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힘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제 노동을 막 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도 안 주면서 막 노동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돈 준다고 해놓고도 그냥 일을 막 더 힘들게 시켜도 힘든데 여기는 돈도 안 주가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이 위기 상황. 또 세 번째 보면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얼마나 힘든지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하면 그런 대로 괜찮잖아. 근데 막 먹고 살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도 힘들 정도로 괴롭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국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해버려요. 민족 말살.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모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 상황이야. 얼마나 위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을 들어보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미리암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안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긴. 마치 우리 진수와 자매가 인국이를 낳고 탁 봤는데 너무 잘생겨. 지금 인국이 지금도 잘생겼잖아. 아주 미남이잖아. 잘생겨. 그런데 모세 엄마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이야 하는 거야. 해산을 돕는 사람이 그 산모가 죽여버려야 돼. 근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겠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몇 달간을 키우냐면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 근데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 막 울음소리도 더 커질 거 아니야. 하고 막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근데 또 모세의 누나가 자기 동생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어보내니까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도대체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갖고 멀리 서서 막 갈대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봤을 것 같아. 쳐다봐.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딱 나와서 목욕하러 온 거야. 근데 저게 뭐가 보이잖아. 갈대 상자 하나가. 그 시녀에게 가가지고 야 저거 가져와 봐라 이렇게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하나 있네.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봤잖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때는 이때다 하고 얼른 거기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누구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모유를 먹게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럼 모세의 누나는 누구한테 가겠어? 당연히 엄마한테 가는 거지.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같이 가자고 해서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공주가 말을 해. 그래 네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네가 이거 키우는데 돈도 주겠다 하고 돈까지 줘가지고 모세를 키워. 나중에 키워서 또 이제 궁으로 데려가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거기서 40년 동안 쭉 지내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과정과 또 성장하는 과정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음을 느꼈습니까? 저는 모세의 출생 과정을 엄청나게 두렵고 또 무섭고 떨리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남자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해? 죽여야 돼.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요. 석 달 동안 숨기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기가 언제 올 줄 알아.
지금 인국이처럼 저렇게 다 크면 아무 때나 안 운단 말이야. 진짜 우리할 때 운다고. 근데 아기들은 그렇지 않아. 막 배만 고파도 울고 또 이렇게 실례할 때만 돼도 울고 많이 울어요. 그러니 숨겨가지고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발각되면 어떡해. 그렇게 눈에 막 환하게 이쁜 아들을 그 애국 군인들이 그냥 놔뒀겠어? 막 성질대로 오면 막 잡아가지고 막 내동댕이 칠 것 같아. 응? 만약 발각됐으면. 응? 그러면 그거를 쳐다봐야 돼, 부모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 거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모세처럼, 모세의 가정처럼, 또 모세의 엄마, 또 모세의 누나처럼 정말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코로나19와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위기 상황에 살고 있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한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잘생긴. 근데 이 잘생긴다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준수함이라고. 근데 이게 잘생긴 거, 준수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얼굴만 잘생긴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얼굴만 잘생긴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범상치 않다 하는 말이야. 범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 쟤는 보통 지금 우리와의 뭔가 다른.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는 애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세의 엄마는 뭘로?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었으면 모세의 엄마도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엄마가 딱 믿음으로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야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과 또 어떤 고통에 있으십니까? 만약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시다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위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요즘 멀리 하던데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히 세우려고 아픔을 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이 있으면 그냥 오히려 더 좌절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포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까 말한 대로 잘 안 보이잖아. 멀리 좀 높은 데 가갖고 팍 자꾸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예? 갈 데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더더욱. 근데 높은 데 가갖고 막 깨우고 이게 하고 막 이렇게 봤을 거야. 이게 왜 그랬을까? 만약 이 사람들이 모세의 어머니나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포기한다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차피 죽은 거 뭐 모르겠다. 얼른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가자고 딱 문 닫고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모세의 누나는 그리하지 않냐. 내 동생이 정말 1초라도 더 사는 거 좀 봐야겠다. 내 동생 1초라도 사는 거 봐야겠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뭐 하다가 어려움이 막 닥쳐요. 막 닥쳐.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려. 에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하나님 분명히 없어.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예배를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걸렸죠. 경쟁이 어렵다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직장은 제대로 잘 안 되죠. 자녀들 사업이 잘 안 되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다 잘 안 되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하냐? 최선을 다해야 돼. 뭐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 만약 포기하고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정확하게 써있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나무 상자라면 여기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역청은 쉽게 말하면 이 아스팔트 그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로 싹 발라가지고 그 사이로 갈대 상자 사이로 뭐가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 들어가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우리 아들 또 내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도록 역청을 얼마나 많이 발랐겠어. 아가 너 절대 죽지 마라 하면서 발랐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발랐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모세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면 모세 엄마와 또 모세의 누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적당히 하고 말아요. 적당히. 어차피 죽을 거. 아이고, 이거 뭐 이것 좀 치린다고 해갖고 얘가 가서 살겠냐? 얘가 뭘 살겠어. 한참 가다 보면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어디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물 들어가서 죽겠지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는 최선을 다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위기가 온다니까요. 많은 위기가 와. 정말 내 직장이 탄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직장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나는 90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다 하고 막 이랬는데 뭐 50도 안 돼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60도 안 돼서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막 닥쳐. 위기가. 그게 나 자신이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이 그래. 자식들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다 오고 가잖아. 막 오고 가는데 좋은 소식만 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소식만.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나쁜 소식을 주고 가. 엄마, 나 정말 어려워 요즘.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가는 자녀가 있고. 우리 직장 망해버렸어. 나 좀 있으면 이제 또 직장 그만둬야 돼. 내 사업이 잘 안 돼. 막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했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는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 엄마와 누나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위기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는 때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풍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이 순풍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역풍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소나무도요. 이 산에 등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소나무 바위 틈에 막 이게 있는 소나무 죽을 것 같지만 웬만치해서 안 죽어요. 그 소나무는 그만큼 비바람을 많이 맞아갖고 더 멋있게 막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 보면 감탄사가 나오잖아. 저거 뽑아가고 싶다 할 정도로. 오늘 함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역경이 오면 쓰러져. 근데 역경을 잘 거슬러 올라간 사람은 웬만한 역경이 있도록 싹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위기, 역경,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이것은 나에게 기회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내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바로 예배 끝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 저런 주로 안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가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저가 자기 이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지나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일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옆사람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가 친척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길을 굴복하지 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정말 모세의 엄마와 누나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